샬롬. 오늘은 이사야 53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순환의 메시아,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책의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66장까지의 쭉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다소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익숙한 장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특별히 그 53장 말고도 이사야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는 본문이 있다면 오늘 보게 되는 이사야 53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사야 52장까지 봤지만요, 실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게 한 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은 52장 13절이 52장에 있지만 실제는 어디 들어와야 맞냐? 53장에 들어와야 원래 그 맥락이 하나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52장 13절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지금 제2 이사야라는 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된 내용들을 기록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상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왜 얼굴이 상했을까요? 혹가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혹은 헤롯 때문에, 혹은 로마 군대에 의해 맞아서 얼굴이 상했다. 그래서 볼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지금 굉장히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언젠가는 열방이 그를 통해서 놀라는 일이 벌어질 거다. 왜? 깨닫지 못할 때는 그의 얼굴이 볼품만 없어 보일 뿐이겠지만 그분이 어떤 분,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올 것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세상 열방의 모든 왕들의 입이 봉해질 것이고 예수님 말고 누가 이럴 수 있을까? 굉장히 놀라움이 벌어질 거라는 거.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이 왜 놀라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저 복 주고 잘되게 해주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는 그 정도라면 우리가 석가모니랑 혹은 우리가 믿는 타 종교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럴 땐 별로 놀라울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신약을 보고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건 그분이 죽으셨던 이유는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망의 죄 그리고 모든 죄 가운데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이야기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다른 장은 대충 이렇게 좀 넘어갔지만 오늘은 딱 한 장만 보려고 합니다. 왜?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왜 연한 순이겠습니까? 너무 약해 보이는 거죠. 약하게 자라고 그게 연한 순인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른 땅,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촉촉하고 풍성히 비가 내려야 그 안에서 풍성한 이파리와 줄기가 나올 텐데, 마른 땅에서 나왔다, 딱 이 표현만 봐도 예수님의 모습이 삐쩍 말라서 어떻습니까? 풍채도 없고 보기도 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그러면 어떤 얼굴이 생각납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현빈 같고, 옛날에 우리가 잘생겼다, 프랑스 배우 누구 있습니까? 알랑 델롱 같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잘생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달력이 너무 멋있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가 보았던 달력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야, 정말 이런 미남이 없겠다 싶지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외모로 볼 때는 빼쪽 말라서 그 자라는 모습이 초라하기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는 거하고 교회가 정말 좋지 않은데도 많이 오는 것,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잘생겼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녔겠죠. 그러나 볼품없고 보기 좋지 않은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요, 실제 모습을 보면, 제가 빌립보 교회에도 가보면 그 교회 이 마당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대머리에 안짱다리에 정말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못생긴 얼굴, 예수님의 못생긴 얼굴이 왜 못생겼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같이 못생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못생긴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잘생긴 사람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외모가 다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외모라는 거, 여러분 뭐 마음만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죠. 실제 외모가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와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관상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뭐를 져야 된다고 그래요?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왜냐하면 40 정도 되면 그 안에 얼굴에 거의 그 인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나 혹은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의도적으로도 웃으셔야 됩니다. 그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우리는 얼굴을 가린다는 거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저 중동 지방에 보면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나 불가촉병 환자들이 정말 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옷가는 학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화상을 입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그러니까 뭐 우리라는 거, 예언자를 포함해서 우리 또한도 그를 멸시하기 좋게 얼굴이 생겼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도 볼품이 없죠.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질고가 뭡니까? 질병과 고통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매를 맞습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찔림은, 근데 자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징벌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질고와 고난을 다 받고 또 그 병까지도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믿어지면, 정말 믿어지면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진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병들이 낫는,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제멋대로 사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굉장히 이기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것 같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이 평생을 땅을 봅니다. 근데 언제 하늘을 보는 줄 압니까? 죽임을 당할 때, 그 양을 죽일 때 양의 다리를 묶고 그 죽이는 자가 그 목에 정말 동맥을 딱 끊어서 피를 흘려서,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야? 그 죽임을 당해도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털깎임 당하는 양처럼 있으셨다라는 거. 참,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보면 억울하게 남의 짐을 짊어지는 일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보면 뭡니까? 정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악을 담당했지만 그 입을 여시지 않고 가셨다는 거.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뭘 불평하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저 버겁고 내가 힘들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금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건만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 자기의 죄가 많아 죽었겠지. 아니, 여호와께서 저주를 부어 죽었겠지.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죽는 걸 신경 씁니까? 신경 쓰지 않죠. 그 사람 죽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그 죄의 문제 또한 걱정할 것도 없고 각자의 죄 때문에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건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9절의 말씀은요, 잘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 옆에 있었습니까?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쪽 편에 누가 있었죠? 십자가에? 강도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 강도 사이에서 죽었고, 죽은 이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자는 뭘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원래 자신의 무덤을 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바로 그 무덤을 내어주고 장사진에게 하는, 바로 그것을 예언한 절이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한 것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실제 그 죽음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원하셨고 원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양과 같이 그 길을 조용히
순종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씨를 본다는 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끝까지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먼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그 씨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끝날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을 보게 되는 그 씨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죽으시고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친히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담당케 하셨다는 거. 잘 보십시오. 본인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자,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의 뜻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용서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내가 그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라고 그의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도 그를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게 성경은 용서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였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유익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모든 이방인도 다 하는 게 그 사랑인 거예요. 용서요?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용서겠지만 성경은요, 그걸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진다는 뜻, 내가 책임진다는 뜻.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친히 뭐 해주셨다고요? 담당해 주시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이고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라면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일까요? 남들이 할 수 있는 용서, 남들이 할 수 있는 사랑, 그래가지고는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죄가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셨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보면, 여기 아까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고 11절에 얘기했지만 12절에 보면 죄악을 담당하긴 담당했는데,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면 이런 많다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 얘기한 건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지금 같으면 에클레시아,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음에 정말 합당히 그 부름에 입은 자들이 모인 이 곳, 진정으로 모인 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신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곳에 있지 않은지. 그런데 그 조건은 어제 보았던 마태복음 5장이고 오늘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 사람의 죄까지도 짊어지는 이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요, 오늘 보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순환의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았던 이사야 53장이요, 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값없이 정말 속죄물로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가 아직도 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혈기, 내 욕심, 내 마음, 내 뜻, 내 가치, 내 것, 어느 것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53장의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내용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짜 믿어지지 못하면 우리 또한 용서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기에 주변에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나타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우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고백, 예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